네, 현대 기독교 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가 약속하는 그 무한한 영적인 기쁨을 준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중독과 야망에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자, 이것은 마치 바닷가의 멋진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어느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놀이를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파이나 만들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진흙 같은 것에 만족한다, 이렇게 그는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 C.S. 루이스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읽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상담 현장에서, 또 교육의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루이스의 말이 공감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부터 오시는 거듭남의 축복을 이해할 수도, 또 이해할 생각도 없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진흙 같은 삶, 그냥 이 놀이가 최고인 줄 알고 바닷가의 멋진 휴양지에서 보내는 멋진 휴일의 의미를 모르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표현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표현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요.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남편 잘 만나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한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자신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래도 물은 먹고 살아야 했기에 더운 여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나온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찾으셨습니다. 안 가도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평소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길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등반하셨고, 그리고 피곤하셔서 그 여인이 딱 왔을 때 기다리셨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도 목은 말랐지만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을 영혼 구원과 축복의 길로, 변화의 길로,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중독의 길로 살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그 예배의 주체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리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의 주제가 이제 목마름에서 예배로 옮겨갑니다. 그 남편에게서 갑자기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처럼 처참한 무너진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내가 저것만 있으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 같은 것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대체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종류와 양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평생 예배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가부터 점검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이렇게 여인이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남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늘진 역사가 반영되어 있는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먼저 심하게 합니다. 원래는 남북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남과 북이 갈리면서 북이스라엘이 심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누구에게?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다 끌려가고 눈 뽑히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들었어요.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 족속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거주시켜요. 그래서 이제 혼합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이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자, 남쪽 유다는 조금 낫긴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낫는데 우상 숭배하기는 매한가지였죠. 그래서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에게는 조금 우리는 쟤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수르에게 이렇게 혼합되어 버린 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막 무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0절의 이 말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도 무시를 당하니까 그래,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다 해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 자기들 나름의 일종의 사마리아 교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북쪽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당연히 무시하죠. 저거 가짜다, 저거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남쪽 유다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이제 도토리 키재기였던 겁니다.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믿음 있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론은 다 믿음 없었죠. 네. 그런데 살짝 상태는 누가 더 안 좋았다? 북쪽이 안 좋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우상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상이. 여러분 고개들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우상이 뭘 할까요?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실까요? 우상 숭배하면은 태워버리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요 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구원이 없고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믿고 섬길 때 인간은 파괴되고요, 잠깐의 만족을 주는 듯하지만 이내 병들어서 무너집니다. 우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녕을 보장하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고 축복을 보장한다면 우상 숭배 뭐 그렇죠, 그렇겠다 싶겠지만 우상은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암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인정이든 어쨌든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가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도와 구원과 이런 개념이 없죠. 당연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피폐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과 남자를 그 우상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남편이 남자가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그 근대 이후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근대를 맞이하기 전에 사람은 사실상 굉장히 불편한 삶이었고 이렇게 뭔가 절대적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근대에 오면서 과학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무너집니다. 그게 얼마 안 된 역사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우상의 자리에 있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1911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1911년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 어촌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목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뗏목 같은 거 이제 바람으로 가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1911년 5월 13일 날 길이 269m, 폭 28m, 높이 53m. 인간의 기술과 문명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을 가지고 엄청난 배 한 척이 건조되는데 이 배에는 1911년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있었고 수영장도 있었고 체육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목선 타고 있었던 시대에 1911년 5월 달에 3,300명이 탈 수 있는 52,000톤급의 배가 건조됩니다. 그 배 이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배가 건조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게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1911년에 우리나라 엘리베이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배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 못 시킨다 그랬는데 첫 항해에서 침몰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인간의 과학이 또 인간의 모든 것들이 우상의 구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나밖에 없고 나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이 영혼도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의 구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사례라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상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 우상을 믿었다가 결국에 망가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단적인 예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참한 삶과 내가 무엇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남편에 대해서 말씀 나누다가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해서 화제를 돌리고 이유는 당연합니다. 상관이 없지 않아요. 사람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니까 나도 뭔가 예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이 구조가 20절의 이 구조가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에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남쪽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저 가짜다, 저거 사입이다, 사마리아교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본인도 비슷하긴 한데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 안 드리고 계속해서 자기 나름의 사람을 우상 삼고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5번이나 남편을 바꿨지만 그 결과는 참 비참했어요. 예배가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가 믿는 거, 그가 섬기고 희생하고 따르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예배는 뭔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뭔가요? 여러분 예배는 뭔가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찾고 계신다는 게 뭡니까? 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뭔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창세기 22장 5절, 출애굽기 3장 12절 앞에와 주보 보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서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여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굽히다,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뭔지 아시죠?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월시와 십, 그러니까 가치 있는 신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샤하,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고 위대하심,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이제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서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는 나는 솔직히 당장 하나님보다 보이는 내 아들이 너무 귀해요. 쟤만 있으면 평생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 정말 내가 누구를 진짜로 위안 삼고 기뻐하고 행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예배라고 보시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예배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100세 넘어서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지 내 아들이 더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가치와 위대하심을 인정해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자신에게 어차피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부활을 믿었다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진짜로 누구를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자리에 놓을 것인지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이거 엄청난 가치인데요. 그가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잘 없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예배드립니다. 평생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예배드렸죠.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면 샤하입니까?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뭡니까? 이제 이건 출애굽의 환경이죠. 여기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여기서 내가 이제 섬기리니 이 말씀인데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문명을 섬겼어요. 그 애굽에서 근로자로 살면서 제국에 살면서 그 속에서 그들의 상관을 섬기고 그들이 그곳에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에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섬겼어요. 그리고 급여를 받고 자식들을 기르고 그렇게 그 삶 자체를 어떻게 보면 섬겼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그들을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너무 군사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문명을 섬기고 너희의 삶 자체, 직장생활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섬기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로 노래하면서 그 속에 적응이 돼서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보면 제가 직장생활 7년 동안 해봤는데 우리 사장님이 대우그룹이라고 하는데 임원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회장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우리 회사가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진짜로 믿었대요. 서울역 앞에 근무하면서 우리 회사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상은 넓고 근데 세상은 넓은데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분이 회사가 망하고 우울증을 겪습니다. 회사를 섬겼던 거죠. 우리가 그 회사가 망할지는 몰랐어요. 진짜로.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섬김 아바드가 달라졌던 거죠. 그럼 뭘 섬기고 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뭘 섬기고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진짜 내가 뭘 섬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샤와 아바드로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배.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예배가 뭐라고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진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케네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입맞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 신약에서 예배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디서 쓰였냐면 황제에게 쓰였습니다. 군주에게, 절대 군주에게. 근데 여러분 입을 맞추는 장소가 충격적입니다. 어디다 입 맞추는 줄 아십니까? 발에 입 맞춰요. 내가 감히 왕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러니까 절대군주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친해지면 조금 올라와서 이제 손 정도로 이제 허락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왕에게 신하가 절대적인 존경과 존중, 헌신, 자신의 낮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에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 그걸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발에 입 맞춘다. 이 행위를 통해서 왕에게 삶 전체를 헌신하는 거룩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가끔 명동성당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사제 서품을 할 때 이 행위를 합니다. 우리 안수는 사실 너무 교만한 것 같아. 그 사람도 어떻게 하죠 아십니까? 땅에 대자로 엎어서 땅에다 입 맞춥니다. 내가 죽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냥 그 발등상도 나는 감당 못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부님들이 다 거룩하게 사시는 건 아니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태도 자체는 귀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실 충격이 조금 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과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 예배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극적이지는 않은가? 그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제 영혼 속에 영적인 변화가 좀 있어요. 뭔가 좀 깨닫고 뭔가 좀 결단하게 되고 뭐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 높여드림,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정확히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상도 당황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우상도 미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물질의 우상이 잡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럼 우상도 비워. 너 뭐 그렇게까지 잠도 안 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너 그렇게까지 나한테 안 해도 된다. 우상도 황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드라마 그 옛날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 그 차무식이라는 드라마 그 필리핀 나오는 그 드라마 보면은 차무식 씨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깨들이 차무식 씨한테 그런 얘기해요. 형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차무식 씨가 됐어 뭘 거두어줘 그냥 살아 거기 더워서 못 살아 뭐 이러면서 자기가 경배받는 것을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도 좀 이런 말씀 보니까 그런 짤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냥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세상은요 그 받는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해요. 예?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CS라 그러죠. 서비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우상도 당황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정확하게 남자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자리에 있는 남자들은 그 여인에게 상처 줬고 버렸을 뿐이고 근원적인 증상으로 타는 목마름과 영육간의 병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의 이슈는 예배가 실패한 이슈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따를까가 바뀌었던 이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예배라고 하는 가치, 숭배라고 하는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만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죄를 회개하고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위대한 가치고 충격적인 가치고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자리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영혼이 지금 목마른가 안 목마른가. 여러분 저는 목말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시더군요.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거는 교회다.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배는 모든 인생의 마스터키가 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이지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다. 찬양팀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맞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교회 생활의 가장 중심 되어야 함이 옳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예배가 곧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나눌 뿐입니다.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중하시고 그분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인 동행교회가 이제 여름방학 마치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살리고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 그래,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버텼지, 조금 더 북이스라엘보다는 우상숭배가 덜했지. 그런데 그들도 죄인이란다. 이제 너도 예배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왔다. 나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의미가 없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한 백성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계신데요.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가 우상으로 대체되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대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찾음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을 받죠. 24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와 믿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예배학의 교과서 같은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보이는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우상들, 종교들의 특징은 보이는 하나님, 그들의 신의 형상이 있어요.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고요. 모든 종교에는 그들 신의 형상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운을 성찬 때만 입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운 입고 안 입고 보이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데요, 여러분, 영은 어떤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인데, 여러분, 신약 에베소 4장 30절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태가 안 좋을 때 근심하게 하신다 그래요.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오늘 진짜 정신 차려야지. 내가 신앙 회복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정말로 우울하고 좌절하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앞에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를 성령께서 근심시키십니다.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할 때 우리의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가 악하게 굴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믿어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과 선택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넘어졌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을 잘 보시면, 이번 주간 시편 묵상 여러분 잘 하셨죠? 동행 묵상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고 깨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주무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주무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의학에서 가장 또 각광받는 한 분야가 수면의학이거든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하고요. 그 영과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십니까? 지금 주무시지는 말고요. 침대에서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단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지난밤에 단잠을 못 이루신 분들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사실은 잠이 쏟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여러분이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간다 생각하는데 대통령 앞에서 주무시겠습니까? 발에 입은 못 맞춰도 적어도 아니 그 너무 먼 지금 여기 BTS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완전히 예배하죠. 은혜 받고 울고. 여러분이 월드컵 축구 보러 과달라하라 갔다 생각, 거기서 주무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상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 우상숭배를 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기도입니다. 왜요? 영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말씀이 겉돕니다. 근데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딱 폈을 때 그 첫 절부터 바로 꽂힙니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 오시면 꼭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세요. 화면을 그냥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즐거워요. 기도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왜 그분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왜 그분이 워십 받으셔야 되는지, 왜 프로스케네오 받으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상의 우상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신학체계가 없어요. 그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기도 자기가 왜 예배를 받는지 몰라. 이런 어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장 중심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제시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 다 한번 함께 앞에와 주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은 진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목마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안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마르죠. 잎사귀가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때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가 왔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안 말라요.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 여러분, 형통의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하면서 진짜로 믿음으로 형통하는 성도들 많이 봅니다. 정말 그냥 순리대로 잘 굴러가는 성도들 봐요. 그 하나님의 형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그냥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스스로 죽는 거예요. 심판을 못 견뎌요. 네,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압살롬의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심판을 견뎌요. 그리고 그때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때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겸허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넘어졌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오늘의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3장에서 퀴즈입니다. 네, 일부 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금방 아시죠? 네, 근데 니고데모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사마리아 여인과는 완전 반대편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빈민가에 지능놀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 높은 하이클래스에 있었던,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니고데모도 역시 목말랐어요. 예수가 없었으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맞는 게,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든지 처참한 삶을 살든지,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상숭배가 극복되고 하나님 앞에 프로스큐네어 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시편 1편의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를 이제 결속하신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신방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밀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이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 보시면 일요일이 뒤에가 있는 달력은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우상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균형을 잡고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성공한 공직자였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도 언젠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배웠고 믿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도 금방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은혜를 지금 주시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여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 꽤나 잘 돼서 바로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이 말하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그 진정함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목말라질 겁니다. 내가 목마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 우리 주일학교의 사역의 교육부서의 수련회의 주제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예배해야죠.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귀한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를 자꾸만 내 생각과 나의 우상들이 나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마릅니다. 시편 1편의 복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풀스켜내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예배 생활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